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어지에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또 세상의 법칙과 다른 법칙으로 바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요,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옛날 사람인데 루이스 터먼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능지수 IQ
검사하는 테스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지수라는 IQ라는 개념이 원래 프랑스에서 생겼는데요. 이거를 이제 대중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나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걸 이제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그 을사오적과도 같은 그런 이제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21년부터 필생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무엇이냐?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초등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날 컨디션이 다를 수 있으니까 IQ 테스트를 3번에 걸쳐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Q가 135 이상 되는 영재를 1,500명 정도의 영재를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1,521명의 영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이제 추적하는 실험을 한 것이죠. 실험이니까 당연히 가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 가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머리가 좋으면 잘 살 것이다. 머리가 좋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실험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가 이제 평생 동안 그 선발된 1,500여 명의 이제 성장을 지켜보면서 학업 또 뭐 결혼, 직장 모든 생활들을 이제 낱낱이 추적해서 이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록해서 이제 발간된 책이 이름도 좀 기분 나쁜데 천재유전학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계속 천재유전학 1권, 2권, 3권, 6권 나중에 8권까지 계속 이제 쓰면서 이제 업데이트 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가 이제 이 터먼이라는 사람은 1950년대에 죽었는데 이 사람 사후에도 이제 계속 그 연구팀이 진행이 돼서 이제 터먼 연구팀 1대, 2대, 3대까지 거의 1990년대까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일생을 꿰뚫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규모가 크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방대하고 이런 연구를 이제 지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할 것이 무엇이냐? 이들 중에 대부분이 매우 평범한 직업인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천재 집단 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천재 집단으로 분류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천재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되었다고. 판사와 또 주의회 의원 몇 명 이렇게 나온 거 제외하고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근데 이때 선발되지 못했던 이때 1,500명 가운데 들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겠냐마는 이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2명인가가 나오고요. 네, 전혀 이 분류된 사람들과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을 느끼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이 터먼은 이 천재유전학 이제 이 4권까지 이 사람이 집필했거든요. 4권 이제 말미쯤에 그가 솔직하게 이제 실망감을 토로하기를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또 어떤 환경적인 이 터먼이라는 교수가 자기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1,500명에게 얼마나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는지 학업적으로 필요한 좋은 환경들을 제공해 주었고요. 뭐 대학교에 갈 때나 또 직장에 취업할 때 필요하면 추천서도 써주기도 하고요. 열심으로 또 후원하고 돌보았는데 그러나 이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 지능과 그들의 어떤 성공한 삶, 성취도 사이에는 이런 관련성이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이 터먼이 했던 이 실험 20년대부터 90년, 70년에 걸친 이 방대한 실험은 결국 그가 세운 가설하고는 다르게 성공의 조건이 타고난 것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타고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타고난 것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좋은 환경, 그러한 것들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터먼의 실험이 증명하였던 것과 같이 성경은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조건이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 뭐 여러 이견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손은 정말 많은 것들을 타고난 사람이었죠. 일단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어요. 뭐 신화를 제외하고는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없습니다. 힘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또 그냥 무식하게 힘만 셌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고 또 막 들릴라도 속이고 막 이와 같이 하는 것들을 볼 때 이 삼손이 결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단순히 힘만 센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지 않습니까? 지위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단지파의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실패한 사사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삼손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삼손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뭘 했습니까? 삼손이 뭘 했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피면 그는 길 가다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사자 한 마리를, 길 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자기 보고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다고 사자를 이제 잡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찢었다. 저는 염소 새끼도 못 찢을 것 같은데 하여튼 쉽게 찢었다라는 것 같아요. 사자를 이제 사자 잡는 사람. 또 그는 아스글론 사람이, 블레셋 방백 사람들 30명을 치고 노략하였는데 그 노략해서 뭐 했느냐? 그 수수께끼 푼 또 다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나누어 주기 위해 30명 노략했다. 예. 그 또 뭐 있느냐? 이제 제일 삼손이 했던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그 라만 레히에서 턱뼈의 산이라고 불리는 라만 레히에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 이게 이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고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넘겨달라고, 그 잘못한 사람 우리 해한 사람 넘겨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내놔요. 근데 삼손이 뭐 결박한 게 그게 결박이겠어요? 그래서 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귀 턱뼈 하나 잡고서 다 때려 눕혔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또 삼손이 죽을 때 다곤 신전을 이제 삼손이 무너뜨렸죠. 무너뜨려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103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였다. 이게 끝이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한 것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서 한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이 없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힐 때의 이야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다들 머리를 한 번씩 만지시네요. 예, 맞아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남의 머리는 만지지 마세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지요. 삼손이 이제 들릴라가 계속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제 그 바가지에 못 이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나간다.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두가 삼손의 힘이, 그 말 듣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구나. 삼손 잡고 나니까 와, 정말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구나. 삼손 머리카락.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면서 주목할 때 삼손의 머리카락. 삼손이 정말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가 블레셋에게 잡혀버리고 말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났으나,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의 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머리털을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의 능력이 저기에 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머리털에 주목을 합니다. 나의 머리털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탐스러운 머리털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능력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던 것. 나의 머리, 나의 힘의 근원은 나는 머리가 좋습니다. 나는 IQ가 높습니다. 나는 IQ가 150 이상입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잘생긴 얼굴에 있습니다. 누구나 내 얼굴을 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얼굴을 보고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내 얼굴입니다. 나는 내 얼굴입니다. 내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명문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힘의 근원이 영어 점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 뭐 잘하니? 나는 토익이 999점입니다. 내 힘의 근원은 바로 토익 점수에 있습니다. 나는 어디 대기업, 좋은 기업 회사 다니고 있으며 나의 직장이 나의 힘의 근원입니다. 나의 학점이 4.5, 4.4999999999999 무한대. 나의 힘의 근원은 학점에 있습니다. 나는 학점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볼 때, 아, 너 거기 다니는구나. 우와, 너는 학점이 끝내준. 야, 너는 영어를 어떻게 네이티브보다 더 네이티브처럼 잘하니? 혀에 버터 바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니? 다른 사람도 나를 볼 때 머리털,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털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들의 머리털은 무엇인가? 삼손의 밀린 머리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잃어버린 그 무엇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금 자라나기 원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제 대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번에 열심히 해서 내가 저 학교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의 작년에 잃어버린 수능 성적이 내가 회복하기 위해 내가 다시금 자라나기 원하는 나의 머리털일 수 있다라는 것이. 휴학하고 절치부심하여서 여러분 뭐 영어 공부, 자격증 시험, 뭐 아니면은 전공 공부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그래, 내가 다시 복학하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이번 휴학하는 기간 동안 갈고 닦아서 내가 토익 900점 이상으로 복학하면 내가, 아니면 내가 전공 공부 열심히 내가 자격증 따서 내가 복학하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지.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직장이 내가 다시금 자라나기를 원하는 나의 머리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홍콩 느와르 영화 이렇게 가끔씩 보면 단골 장르와도 같은 것이, 이제 감옥에 다녀온 형님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복수극을 막 펼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다시금 내가 옛날에 있었던 자리, 그 자리 올라가기 위해. 근데 보통 복수하다가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죠. 그러한 내가 간절히 회복하기 원하는 어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나의 머리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을 통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머리털이 있느냐에 주목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나의 머리털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능력이 나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이 어떠한가?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가진 그가 타고난 능력들을 휘두르면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는 구별된 나시린이었으며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언제였느냐 하면은 그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에 그가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어요. 나에게 물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을 하나 터뜨리셔서, 그래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고 거기를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라고 삼손이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가 전쟁에 나갈 때에나 블레셋 장수들이 이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 들릴라를 계속하여 속일 때 주여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밧줄을 불탄 삼실 끊듯이 그냥 끊어버리고, 그가 나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고, 그가 일생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은 한순간은, 주님, 내가 너무 목마릅니다. 나에게 물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부르짖은 때가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그가 이제 머리를 밀린 후에야, 그러니까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그낸 이후에 그가 그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삼손의 부르짖음은, 그가 머리털 밀리기 전에는 물 달라고, 그리고 그가 머리털 밀린 후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근데 그가 하나님께 구한 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갚기 위한 힘이었다. 내가 원수 갚기 위해 필요한 힘, 내 눈을 뽑고 나에게 맷돌 돌리게 나에게 쇠사슬 채운 저 블레셋 사람들 죽이기 위한 힘, 그 힘을 한번 하나님께 구하였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삼손의 일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참으로 실패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삼손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머리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머리털이 다시금 자라난 후에도 나의 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의 힘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자랑하는, 남들이 주목하는 나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내가 순종하는, 내가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가? 저는 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큰 감사의 절기이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이제 일이 다 지나간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가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지나간 은사님들을 찾아뵐 때, 제 고등학교 때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 돌아보고,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사자를 찢은 것이, 내가 블레셋과 싸운 것이, 내가 성문을 막 짊어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힘자랑했던 것이,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기 원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인가? 제사장은 이 나병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을 내가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판정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신분이, 위치가,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친지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제사장이 너 나병 환자다라고 판정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성읍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너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 발걸음을 떼기까지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낫지 않은 몸을 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 그 발걸음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저주저 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여서,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제사장에게 한번 가보자, 그러고 발걸음을 뗍니다. 성읍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읍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아버렸죠. 깨끗게 되었습니다.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였을 때 낫게 하신 주님을 기억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기억하였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절기보다 이 감사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좋으시죠? 저는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좋은 것이 국밥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일 또 너 몇 그릇 먹었냐? 막 이렇게 다들 난 4그릇 먹었는데 나는 다 누구는 6그릇 막.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절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크게 지키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이사 오면서 옮겨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감사절이 참 충격이었어요.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를 처음 봤어요. 근데 이 감사절을 크게 지키니까 이제 어릴 때는 단지 국밥이 좋고 이렇게 와서 이제 하는 행사들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이 감사절 때가 되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준비하죠. 감사절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죠.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려고 책상에 앉게 되면은요, 그 봉투 앞에 앉게 되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 돌아보고 기억하게 된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딱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작년 감사절부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어려울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성취했을 때,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얻은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그냥 내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글쎄 저의 의견이긴 하지만요,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물론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이 바로 이 감사절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얼마나 큰 칭찬을 들었는가.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그래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 교회가 이와 같이 성대하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칭찬하시겠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절기가, 이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화살처럼 지나가는 삶 가운데 과거는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한 번씩 우리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삼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이 그러한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머리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머리털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지금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함께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나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는 내가 가진 것들보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값진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실 것들을 내가 구하며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삶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런 주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능력이 다른 곳에 있음이 아니라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또 연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다가오는 비전 집회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레이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주자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바라보고 달리는 그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부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은 양들을, 우리 얻기 원하는 영혼들을 작정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메어 달릴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집회 토요일 우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당회자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내일 있는 우리 추수감사의 귀한 감사의 절기, 하나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안팎으로 다툼과 분쟁들이 있고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경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고백하는 우리 명성교회 우리 모두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감사의 절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대학부를 위하여서 다가오는 비전 집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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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련의 은혜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 아버지 춤추고 노래하며 노하며 듣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대학부를 아버지 믿음의 구루터기로 아버지 믿음의 씨앗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가 우리 믿음의 벨 통하여서 우리 전도의 열매들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그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 당회자 목사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년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드러나가면서 믿음이 없는 자의 새로운 날 아버지 우리 귀한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감사절이요 감사를 기억할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절기를 주님을 다시금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는 아버지 절기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를 도와주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우리 대학부 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학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것인 양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삼손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귀한 대학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비전 집회를 우리들 기대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으로부터 많이 등 돌려가는 이 세대에 아버지 우리를 귀한 믿음의 구루터기로 믿음의 씨앗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작정한 우리 전도의 결실들을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 온 대학부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내일 귀한 감사절입니다. 또 연말에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대학 입시 시험 가운데 또 지금 수시로 여러 군데 실기 또 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케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또 많은 기업들이 인적성 시험들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편입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 여러 대학원과 또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앞날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